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미리 알아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주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의미가 있고 값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는 7개의 시대로 나뉘어져서 그 시대가 진행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7개의 인으로 도장 찍은 그런 책 묶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7개의 종이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그래서 7개의 무더기로 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마다 띄면서 내용을 읽어나가면 그 내용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을 띄었더니 백마 타고 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갖고 있는 백마 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두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말은 붉은색 말입니다. 거기서 온갖 사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 속에 있었던 시대, 이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 번째 인을 띄었더니 세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검정색 말입니다.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래서 제3세계들이 나타나고 또 선진국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부를 얻은 그들은 계속 부를 갖고 나머지는 점점 가난해지는,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등장한다.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등장할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탄 주인공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탄 주인공이 다니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기근들을 줍니다. 그래서 온갖 재난 속에 사람이 죽고 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것이 문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살이 쉬워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 목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띄었더니 성전 밑에 있는 그런 제단 속에 있는 순교받은 영혼들이 다 외치면서 언제까지 이 시대를 두고 보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미 망한 시대 아닙니까? 하는 외침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끝장난 문화다. 참 시대가 끝장났다. 학교도 끝장났고 교육도 끝장났고 정치도 끝장났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끝장났다 하는 말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경험하고 또 지나가고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띄었더니 그 인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계에 그 우주 만물의 질서가 깨져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오염 속에 가리워지고 송단같이 어두워지고 뿐만 아니라 섬이 제자리를 옮겨가고, 예전 사람들이 이 섬이 제자리를 옮겨간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섬이 25m가 옮겨갔습니다. 유일한 섬이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기상이변, 공해를 통한 기상이변이라는 말들이 아주 우리는 쉽게 됐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관측 이후 처음의 이변들, 이것이 우리는 날마다 겪는 사건들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7개의 시대 중에 6개의 시대를 지나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성도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7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하늘에서부터 불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집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유성들이 있잖아요. 이 유성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들이 떨어질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핵무기들이 터져버리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언제 이게 버튼 눌러서 터질지 모르죠. 소련의 핵무기의 숫자가 16,000개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10,000개. 근데 그거 하나 터지면, 그러니까 16,000개 중에 1개가 터지면 한반도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그런 핵무기가 16,000개입니다. 영국에는 500개, 프랑스에 300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언제 공중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시대죠. 강의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썩어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버섯구름 같은 게 일어나면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이것이 네 번째의 나팔까지 부는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 온갖 귀신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하려고 준비해서 유브라데 강 앞에 서 있는 시대가 나타난다. 유브라데 강 앞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는, 특히 이제 중국 중심의 동방에는 중국과 인도 이와 같은 지역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자원들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도 자원 고갈 시대를 맞이해서 자원 자재료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맞이했는데, 중국 쪽에 한번 물자가 몰리면 한두 끝도 없죠. 중동에 있는 기름도 중국 쪽이 개발되면서 모이게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그걸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시대 그런 어마어마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국과 인도 중심과 또 서구와 미국 중심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 말하는 그대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일들, 또 다른 것 속에서 2억 명이 전쟁에 준비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찌됐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자연재해든지 핵무기든지 전쟁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너희가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이제는 구원의 문도 닫히고 신앙의 문도 닫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6개의 시대가 지나왔고 이제 7번째 시대를 맞이하고, 이 7번째 시대는 마침내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깜짝 놀랄 만큼의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을 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이 천사의 나팔 소리 같이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종말이고, 그러나서 그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개의 진노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해서 또다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을 붓기 시작하는데,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 남아있는 사람 중에 4분의 1을 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불 속에 흐트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 세계 인류가 깜짝 놀랄 우주적인, 지구적인 큰 역사적인 전쟁이든지 천재지변의 사건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놀라운 것은요, 그런 나팔이 부는 그날이 되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은,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은 그때까지, 그런 나팔이 불기 전까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이들이 성전 밖 마당에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온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은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성전 뜰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성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팔 불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옮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팔 부는 그날이 오면 구원의 문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길도 막히고 자기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의 성장도 이룰 수 없는 그걸로 올스톱,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 가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등장 준비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왔는데 만약에 그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그냥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 마지막 한 개의 인이 남겨져서 언제 나팔 불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나팔 불면 가족 구원도 끝나고 나팔 불면 다른 친구들의 구원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때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기양에 믿은 사람이라면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2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애써 부르짖으며 한 남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며, 철장 권세를 갖고 만물을 다스릴 세상에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에 가서 오직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소 밖에 있으면, 성전 뜰에만 있으면 마지막 나팔 부는 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기에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현실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하기가 힘든 이유는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현실만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먹고 살 것, 내일 먹고 살 것, 내가 지금 회사 다닐 것, 가정생활 할 것, 결혼할 것,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으니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들어야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그냥 나와서 출석하고
교인으로 돼 있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뜰에 있으면 소용없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그게 세 가지예요. 그걸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말씀 먹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소 안에 있는가 성소 밖에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말씀 들을 때 이야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고 졸음오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나고 안 믿어지고 지금 이게 성전 밖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신세를 탈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지고 믿어지느냐. 내가 갖고 있는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도 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은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서야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첫 번째가 무슨 훈련입니까? 내려놓는 훈련. 예배가 수없이 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 내 소망을 좀 내려놓는 훈련.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거. 내 육체적인 컨디션, 내 생각들, 기질들, 내가 원했던 거, 내 염려, 걱정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러나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심정,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길이 뭔지 이거 듣는 훈련.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의 요동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염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두고 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단 말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놓고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그 훈련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요동함이 있어도 단방에 가서 막 싸우고 와도 어떠한 요동함이 있어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네. 그게 좋은 게 그게 계속 성전 밖에 묶고 돌려는 마귀의 쇠사슬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눈물과 고통으로 살았는데 나팔 부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울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참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목이 너무 아파요. 울다 보면 이 목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다 목이 아프잖아요. 지금도 제가 그래요. 지금도 목이 아파갖고 아까 막 신소리 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특히 강북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 못 사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성들 보면 참 안 된 결혼 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통해서도 한 번도 호탕하게 웃어보지 않고 50년, 60년, 70살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나와서 하염없이 울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주님, 저분들 붙들어 주셔서 천국에서는 웃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인생고가 너무 찌들려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도 또 눌려서 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팔부는 그날 주님이 왔을 때 내가 너 모르겠다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주님이 알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안 될 때 많지만 어떤 때 감정이 요동치고 어떤 때 막 생각이 요동치고 어떤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막 어떤 때 정욕이 요동치고 이럴 때에 어떤 때 실패하고 어떤 때 성공하겠지만 주님,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할게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난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순간 이상 되면 그렇죠. 그렇다고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삶이. 근데 나팔부는 그날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정말 말씀 들을 때 막 또리 듣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삶이 괜찮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별로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아. 신앙도 좋고 삶도 좋아. 그런데 기도하면은 딱 누구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그냥 확 나요. 주님 도와달라고. 한 3분의 2 정도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한 3분의 2 정도가. 누구 하면 눈물이 나요. 사정을 거의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중에 예배 시간 이렇게 졸고 예배 빠지고 못 듣고 막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지금도 힘든데 주님 오셔서 주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 주님 안에서 인생 역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번의 예배가 기회예요. 주여, 이 예배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는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훈련이 돼서 자기 요동치는 거, 자기 감정치는 거, 이런 걸 한번 내려놓고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날 인도하시는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요동치지 않는 확실한 발걸음이 되거든요.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전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혼자 가는 것처럼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접붙임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순종 훈련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속 자체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이 시대에 순종의 새로운 물꼬를 틀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성소 안에 많고 성소 밖에 뜰에 있는 사람 몇 안 되면 주님이 이 말씀 썼을까?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이 낮고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구원받았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허다한 성도들이 성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 안에 있다면 이걸 쓰지도 않죠. 근데 성전 밖에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해서 쓴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뭐죠? 국가 권력 앞에, 영적인 리더 앞에, 부모 앞에, 남편 앞에, 회사의 상관 앞에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근데 순종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 정도는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남편을 향한 순종, 부모를 향한 순종, 영적 리더를 향한 순종, 상관을 향한 순종, 그 정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 성전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성전 뜰에 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으로.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 순종을 결심하고, 주님,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하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순종이 엉킬 때마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원래 사람은요, 순종 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만들 때 순종 안 하도록 만들어졌겠어요? 순종 잘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거기다가 순종하지 않는 것,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가 지혜롭게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지금은 다 사람들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 버릇이에요. 시대가 좀 더 악해졌어요. 부모 말에 제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남편 말에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아내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답답하고 참 바보 같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세대의 풍속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개.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이거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봐라. 근데 뭘 바라보느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시온산에 서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박해 있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더라.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죠? 바벨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 안에서 자기를 숨기고 살아요. 어둠 속에 숨기고 살아요. 성도는 숨기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숨겨요.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기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이 뭡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토. 주여,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것을 만백성에 드러내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길을 바랍니다. 음악 소리를 듣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 노래 소리에 맞춰,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노래 성도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환경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노래 부르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주의 음악을 듣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말 가운데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천군 천사와 화답하는 찬양을 가진 사람. 주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누굽니까?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이에요. 캄캄해요. 인생이 막혔어요. 답답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이에요. 근데 성도는 누굽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밤중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밤중에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영이 임해야 된다. 찬송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노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가대하라. 전 노래 실력 없는데. 찬양도 안 하시고 노래 실력 없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영이란 노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 실력이 아니고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자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려서 그 음악 소리와 더불어 주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중에도 찬양하고 환난 속에도 찬양하고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왜 위대합니까? 그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환경 속에 그 환경만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음악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깨지고 세빛장이 확 껴지고 그 감옥토가 교회로 바뀌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음악 소리 들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서 어려운 남편 보고 어려운 부모 보고 어려운 자녀들 보고 그것만 보고 주저앉지 말고 그 들려오는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 만들었다고? 하나님 찬송 부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은 다 하늘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음악만 듣고 하나님을 찬양만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은 한순간에 뒤바뀔 텐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로 찬양 부를 때 뒤바뀌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4편. 시편 34편 1절로 3절. 시편 34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신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차다가 쫓겨난 거예요. 침 흘리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벽 뻑뻑 긋고 간신히 목숨 하나 구했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죽이고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아비멜렉이 죽이고 아비멜렉 앞에 혹시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걸려갖고 미친 척하다가 막 침 흘리고 오줌 싸고 벽 팍팍 긁다가 저런 미친놈 데려가냐 쫓아내라 하고 쫓겨나온 거예요. 현실로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갈 곳이 없어요. 눈물투성이에요. 나이 25에 자기 부모들 다 암몬 땅에다가 맡겨놓고 이민족에게 맡겨놓고 자기 혼자 쫓아다니며 미친이 타고 다니는 이 인생. 전에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거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 미래. 이 앞에서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다윗은요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송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이 다가왔어도 주님의 음악 소리 들으니 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주의
음악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역사가 있죠.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에 광채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존귀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역사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찬송하면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정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찬송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회사 속에 찬송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기적이. 사람들이 환경 속에 바라보면서 찬송을 안 해요. 마음 속상하다고 찬송을 안 해요. 괴롭고 힘들다고 찬송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 오늘 이 예배에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찬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주를 찬양하는 사람, 밤중에도 주를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찬송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 2절, 시편 103편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계속 송축하며 하나님 계속 찬양하라. 다윗은요 이 찬양의 영을 받았어요. 주님 다윗에게 주었던 찬양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여건 상황 초월하여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으니까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풀려나와도 주님 광대하시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요동쳐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시달려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 상관에게 시달려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찬양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물을 떴던 역사가 있죠.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찬송할 때 모든 죄악이 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병 들었습니까? 찬송할 때 그 모든 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병까지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또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죽을 길에 있습니까? 찬송하면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궁유로 관을 씌워주시고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소원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평생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역전시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찬송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찬송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찬송 배우려고. 찬송 부르고 찬송 배우려고. 하나님 내가 찬송 배우고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찬양의 영을 주기사 내 환경 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이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다 건져내어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연히 뚝뚝뚝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너희들 조용히 해야지. 앞 보고 앞을 봐. 너 몇 학년이니? 몇 학년이야? 2학년. 그래.
그 정도 얘기하면 너가 하는 말이 내가 다 들리잖아. 그 정도 얘기하면 설교에 방해가 되니까 말하지 않고 앞을 봐야 돼. 그렇지, 앞을 봐. 참 설교자는 바빠. 애들 가르치고 중간중간 설교하고 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피조물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그냥 우후죽순 만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국가적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와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조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사 조직은 보좌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가 주관, 그 밑에가 정사, 그 밑에가 권세, 이런 조직체예요. 조직체.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조직체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조직체의 맨 위에가 보좌들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보좌들이라고 하는 천사를 다른 말로는 그룹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주관들이라고 하는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좌들인 천사,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들이 사실은 천사장들이죠.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들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룹 천사,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 가장 위에는 천사예요. 근데 가장 위에는 이 천사가 세 천사였습니다. 그 세 천사가 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이 세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출납하고,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갔다 오고 스가랴한테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는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보석으로 하나님이 단장시켰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소고와 비파를 그에게 줘서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의 천사였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그는 완전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 루시엘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너무 견잡고 너무 멋있고 자기가 막 보석을 단장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그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구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가장 멋있고 가장 위대했던 루시엘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도전하리라, 그럴 때 가장 밑구녕으로 빠지게 됐다. 근데 빠질 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천사들을 꼬셔서 3분의 1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데리고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이 별이 뭐죠? 천사들이에요. 묵별 위에 내가 높이라.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라 했던 이 루시엘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 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쫓긴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마귀, 사단, 용, 뱀 이게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쫓겨 내려와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다니면서 악한 영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가정 파탄시키고 별짓 다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거,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든 건 아니죠. 원래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원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먼저 천지창조할 때 만드셨는데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좌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쭉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한 가닥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한 가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이가 맡고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루시엘이 타락하는 그날부터 천국에 찬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땅이 혼돈, 흑암, 공허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는데 이들이 다 타락해버려요. 3분의 1이 타락하고 났을 때 우주 만물이 깨지고 혼돈, 흑암, 공허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가 루시엘의 타락으로 깨어져버린 이 영적 질서를 찬양함을 통하여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찬양하면 루시엘 같은 권위를 줬어요. 루시엘 같은 권위가 뭐죠? 그게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부여주는 것. 이게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시편 2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로 삼아서 임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송은 이와 같은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다음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왜 나와요? 찬송 배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 배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가는 게 말씀 받아야 돼요. 내려놓고 말씀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놓고 말씀 받는 거랑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결심했지만 또 넘어져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면 돼요. 왜? 찬송하면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순종과 말씀 듣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준 것입니다. 시편 100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서.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그 궁전에 들어가는 원리가 찬송함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이 찬송이 가장 중요해요. 순종해서 안 됩니까? 시도했는데 안 돼요? 말씀 드리려고 내려놓는데 그 자리 내려놓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찬양하면 그 찬송의 힘으로 순종도 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합니다.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힘써서 찬송하십시오. 일찍 와서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늦게 오니까 예배 시간 간당간당하게 오나 예배 시작해서 오니까 오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그 눈가기를 사로잡아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냥 겉멋부리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찬송이 보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보좌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단 하든지 성가대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단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찬양단 처음 세워질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업 다 망해서 집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할 일이 없었는데 찬양단 시키다는 거예요. 말 잘못 듣고 찬양단 하십시오. 그거를 말을 잘못 들어서 차량 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차량 운행할게요. 하고서 네, 그러고 한 거예요. 찬양단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걸 했는데 보니까 찬양단이니까 이미 자기가 네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를 하고서 이제 찬양단을 하는데 마음이 찬양이겠어요. 지금 집은 완전히 망해서 끝났는데 뭐 온도 갈 데 없는 상태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 친구가 가서 돈을 주면서 야, 너 가서 그 장례삼이나 가서 해라. 한 거예요.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장례삼 막 팔리기 시작하고 저 그 집 가고서 아침에 산삼 먹고 왔어요. 힘이 좀 나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아니고 전주에 산삼 먹고 왔어요. 그것뿐이에요. 가족이 엉망진창 막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하자, 너 이혼해 막 이런. 근데 찬양단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새벽 찬양단. 이혼해 하는데 새벽에 화장하고 나와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찬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요. 더 놀라운 비밀 가르쳐 줄까요? 그 이혼해라고 말했던 남편이 우리에게 장로님 됐어요. 여러분,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 사람 왜 만들었어요? 찬송하라고. 근데 찬송하라고 만든 사람에게 악한 마귀는 원망하게 심어놨어요. 지절지절 거리면서 유행가나 부르도록 심어놨어요. 노래방 컴컴한 데 들어가서 쓸데없는 노래 부르며 음란하게 살라고 심어버렸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학교, 이런 시대, 이런 문화를 이기고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 열매니라. 아멘. 이거 참 놀라운 말씀 있죠.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대충 되는 게 있습니까? 제사 지내려면 사람 그 양소 이거 잡아다가 죽여서 장작에다 놓고 태워야 돼. 쉽게 말하면 제사는요, 의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우연히 됐다 하다 보니까 됐네요. 그게 아니라 찬송하겠다고 의도적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밤중에라도 주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처지, 이런 환경 옥에 갇혀도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고백하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찬송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찬양하고 높이고 막 치료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그 찬양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 열매 그대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찬송 배웁시다. 그리고 뜨겁게 찬송합시다.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의 보좌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잘못 생각해요. 예배를 교회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왔잖아. 아니요. 교회에 왜 왔어요? 찬송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찬송을 배우십시오. 찬송을 익히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뜨겁게 찬송 부르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법을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찬송의 영을 달라. 그러면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고. 제가 못하라고 환하게 빛나겠어요. 천군 천사와 화답하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져요. 주님의 보좌가 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옥이 있습니까? 거기서 찬양하세요. 가난합니까? 거기서 찬양하십시오. 눈물 납니까? 거기서 찬양하세요. 죄 졌습니까? 거기서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게 될 것이니 평생 찬송하는 사람, 주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 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합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송하며 살리라. 주를 향하여 들고, 주님, 내가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사건과 인물과 일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임하시는 하늘의 음악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찬송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주님, 나를 보좌 삼어 임재하셔서, 내가 가정에서 찬양할 때 주님, 내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늘나라 만들어 주시고, 내가 회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회사를 하늘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찬양할 때 학교를 하늘나라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 어렵고 궁핍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안되고 연약하고 힘들 때 찬송합니다. 주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힘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찬송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다 찬송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감옥에서 찬양해서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때렸던 자를 성도 만들었던 것처럼 역전의 기적을 이 시간 찬송의 영을 주시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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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찬양의 영을 허락하여 주